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성호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전 경배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신 그 희생을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은 다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마음밭에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만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영들,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공부 오늘 나가기 전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가? 왜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말씀 한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12절인데 지옥에 가는 무신론자들도 자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를 지옥에 빠뜨리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이 서 있는 이 말씀의 칼에 자기가 당한 사람은 끝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12절을 보기 전에 항상 제가 대관하고 소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숲을 항상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네가 구원 받았으면 똑바로 살아. 그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이루어 네 삶을 통해서. 구원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포장마차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왔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한 아주머니. 포장마차 가면 구원은 받았죠. 지옥에는 안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한 인간입니다. 쟤는 내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이 가 있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걔네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뭡니까 그 인간이 이 덜떨어진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빛의 자녀가 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그럽니다. 왜 그러므로 그럽니까? 앞에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여기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 이겁니다. 이 생각을 품으라. 하나님의 형체이지만 그걸 탈취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동등하게 되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영예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12절을 결론 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렇지 않습니까? 갈보리의 이 속죄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행위로 이 부족한 속죄 사역을 메꾸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그랬으면 그걸 믿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워크아웃입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밖으로 행위로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나는 구원을 이루어야지. 예수님의 피로는 부족해. 뭔가 행위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도 나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요. 이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이 잘 모르는 목사들에게 들은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왔던 그 아주머니도 누구한테 듣고 아이고 목사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은 보지 않고 이 하나만 영어 단어만 보더라도 워크 에이스이 아닌데 아웃임 드러내라고 밖으로. 네가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덜떨어진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살면 그런 겁니다. 너는 네 구원은 받았겠지 물론. 그러나 이 땅에서 네가 개나 돼지처럼 살면 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 그걸 성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뭐 한잔 하라면 먹고 뭐 가라 하면 가고 어디 휩쓸려 다니면 안전해 보이죠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 받은 인간이 거기 있으면 덜 떨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 행위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게 지옥에 가는
그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이건 정확히 알고 잘하셨습니다. 자매님. 예, 다음에는 한번 간증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구원의 간증들이 이번 주에 저희가 여기 95명 구령한 하나하나의 간증들이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카톡으로 지금 부산의 자매님들이 저한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해주실 때 우리 형님 자매님 시아버님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제가 다이나믹합니다. 이게 막이다 막 방해는 하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통화를 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화가 떠오르고 그런 그 간증들을 댓글에 써주셔서 남겨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 간증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왜 올리느냐 하면 그 아까 여기 우리 유튜브 댓글에 뭐라고 남기느냐 하면 무명의 형제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누가 옳은지 두고 볼 게 없습니다. 지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지금 마귀의 자식입니다. 지금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거고 죽으면 지금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환란 교리야. 그건 초림 때 교리라고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는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 이전에는 베드로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넬료한테 갔을 때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 흘린 지가 벌써 몇 년 전에 예수님 피 흘리시고 보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음식 규례에.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초림 때에. 대환란 때 다시 될 것인데 이때는 너무나 쉬운 이 은혜의 복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제가 그 값싼 은혜라고 우리한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값싸게 전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구령한다는 거는.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인간을 아니라고. 너는 지옥에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 때 일로하신 부친들도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 갈등할 때 야, 너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죄 있는 걸 왜 시인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널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고집 부리냐고. 용기 있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제가 자꾸 공부를 강조하니까 너희 교회는 맨날 공부만 강조하냐고 이제 어떤 분 공부. 우리 성경에만 공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개정이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공부를. 왜 뺐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 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또 이제 이단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알면 알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왜 또 공부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말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니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사랑할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안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게 러브인지 체리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러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발로 걷어차버려야 되는 거고 체리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대해서 하면서 사랑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많은 것 중에 오늘 한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듣기 때문이라. 이거 교리적으로 적용은 다음에 하고 우선 이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너무나 이제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압니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이제 아는 겁니다. 교만이 제일 이제 주의해야 하는데 딱 교만해지면 뭐냐 하면 마귀가 그걸 계속 조정합니다. 그래 계속 교만해지라고. 너 계속 교만해지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교만인데 교만하면 뭐냐면 정죄합니다. 그거 죄야. 그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이게 옳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이 판단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하면 그 죄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개인.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죄가 보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사람 자백이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는 이게 내가 꾸며나지 않은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행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교만해지면 여러 가지 요소가 더 붙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개인 구령도 하고, 이제 거리 설교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목사와 친하다는 겁니다. 전화하면 목사님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목사님이다. 이런 인간도 제가 봤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이수했다. 출석 연수가 25년이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집사다, 강사다, 교수다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꼽아야 하는 겁니다. 그 구령하든지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꿈까지 꾸면 이제 완벽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 영적인 마약인 겁니다. 마약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TV에 어떤 전파들이 있습니까? 영화에 보면 뭐 다 살인 아니면 뭐 음란 아니면 폭력 아니면 괴물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SF 영화. 그런 전파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과하고 다니고 마약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한테. 그러니까 그림이 귀로 듣는 겁니다. 노래 소리가 눈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큼 세상의 마약이 그렇게 짜릿하겠습니까? 영적인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중독이 되면 진짜 꿈꾸는 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방언하면 깨어나기까지 어렵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는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이제 압니다. 고갈됩니다. 그 인간, 그 사람이. 고갈되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형제사랑은 여기 떡국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만약 자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병들거나 약하거나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가? 그 형제를 지적하지 말고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우리 오전에 했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그러니까 남 얘기하다가 내 시간 50% 빼앗기면 내 일은 50%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물론 이제 그런데 어떤 지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드러나는 죄를 범하면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하죠. 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바로잡지 못하면 이제 추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그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체들을 대할 때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은 항상 제일 먼저 쉽게 범하는 우가 내 눈에 이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형제와 사귈 때는 유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좀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7장 5절에서는 이 들보와 이 티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격하는 대응을 유지 어느 정도 지금 진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을 갖추었습니다. 이 대응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이런 교만해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일만 하고 우리는 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섬기고 그 형제를 그렇게 해서 공교육의 대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예봉이 꺾급을 마귀가 여러 가지 쓰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겁니다. 서로 이제 뭘 이제 찾아내게 하고 이제 그리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 제가 혼자 서 있을 때 난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난 용기를 얻어요. 근데 물론 내가 이제 설교 잘 못하면 숨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열심히 외칠 테니까 옆에 서서 전우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우가 뭡니까? 내가 공격하면 내 후방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는 형제입니다. 그게. 내 후방은 모르잖아요. 난 앞만 보고 전진하는데 첫 후방을 잘 몰라요. 나는 공격하는 사람 무조건 전방에서 외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전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꾸 이제 물으면 제 핸드폰에 캡처된 사실이 다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제는 제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안 믿을 분들이구나. 그러면 그냥 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은 제가 교제를 끊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과 다시 새롭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는 이러한 전우로서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하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모든 건 긍정적으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구체화해 봤습니다. 루시퍼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루시퍼가 등장했습니다. 아담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거야. 아담은 너를 위해 무엇을 바쳤어?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 이게 여자를 유혹했던 아담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러브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체리티의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매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사랑에 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나한테도 뛰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다운 사랑을. 갈보리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냐고. 영접했냐고 구주로 영접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근거가 100% 예수님의 피냐고. 아니 뭔가 또 이루어 가냐고 너가. 무슨 교회 나가고 11조 하고 뭐 이런 거냐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뭐 행위의 열매가 나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행위의 열매. 구원받고 나면 그런 열매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내가 영적인 수술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혼과 몸을 가르고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성령님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이 양심의 이 구멍이 이만했다면 영접하면 더 작아지는 겁니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를 이제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오전에 했듯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의 사랑들은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육탄 공격하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고한 정신으로 하죠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사랑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탄 전우로서 이제 다음에 갑니다. 다음 주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을 내어줄 겁니다. 이제 제가 같이 기도로 이렇게 돈육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한강에 바람 쐬러 갔는데 물에 밀어 넣는 친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죠? 제가 봤습니다 뉴스에. 여러분 보셨죠?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한강에 같이 갔는데 외국인하고 한국 여대생하고 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여자는 못 나오게 하고 자기만 나왔습니다. 예, 그런 뉴스도 제가 봤고 또 이번 의대생이 물에 빠진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등산을 갔는데 미는 사람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소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도 아무나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돌로 된 산에는. 진짜 친구하고만 가야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밖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보고 이거 거는 자일 거는 돌산에 북한산에 등산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어떻게 나를 안다고 저런 데를 같이 가자고 하지. 그런 사람은 전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형제입니다. 자매이고 그분들이 전우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굳게 서 있는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교회 홍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홍보 전단지 뿌리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귀 벌써 청중이 두 개입니다. 사람은 덤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줍니다. 이렇게 수고한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 오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뭔가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전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으로서 좀 갖춰야 할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라. 자, 8절 보십시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저보고 무슨 파냐고 묻습니다. 뒷건물 깡패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라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그들의 파입니다. 뭐 누구 파냐 자꾸 물으면서 무슨 깡패같이 계보를 따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팔을 따지고 뭐 이런 파면 같이 한번 한다 그러고 아니면 안 한다고 그런 겁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파입니다. 굳이 따지면 물론 교단은 아니지만 이 성경 한글로 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면 이 말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헬라어보다 더 강력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잠 못 들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대 때 이 말을 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을 겁니다. 뭐 갖고 지금 다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저는. 아무도.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식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그래서 자꾸 공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공부 좀 해라. 이제 우리 학생들 많이 들을 텐데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공부 안 하면 멸망합니다. 뭔가 모르면. 이 멸망이란 말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혼이 지옥에 가서 혼의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눈, 코, 귀, 입, 손발이 있는데 벌레로 태화되면 그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지각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는 이걸 적용하면 보존되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마귀의 교리를 내가 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왜 그 한강에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객사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 밖에 살면 또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와 연루된 삶을 살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공부합니다. 허락하시는 뜻,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은 말 그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데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완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믿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다시 원점을 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 겁니다. 빚을 겁니다. 그런데 빚는 도중에 중간에 튀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러면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한 10까지 가야 하는데 1, 2 가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난 못하겠어.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0입니다. 인생을 잘 먹고 잘 사겠죠. 그러나 고난이 또 생깁니다.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그 장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자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견딜 만한 일만 생기게 하시고 불필요한 불순물들 다 빼내시고 3, 4, 5, 6, 7, 8, 9, 10이 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당해봐서 합니다. 한 마리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 같은 이런 야생 동물을 붙잡아가지고 집안에서만 3년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허락하시는 뜻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에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 보셨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 다 시쳇말로 쫄지 않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제야 아는 겁니다. 당연히 죽을 수 있지. 5분 후의 일을 모르는데 그때서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혼을 지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이제 우리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2장 여기 8절 지나서 보십시오. 여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 직접적인 뜻 여기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겁니다. 5장 여기 15절에서 17절.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사서까지 여러분
얻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떴는데 좀 있으면 이제 저녁 준비할 시간인 겁니다. 예.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한다거나 다른 일에 써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유튜브 댓글을 제가 이제 보는데 보통 답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구원받지는 뭐 않았고 100% 구원받지 않았고 확실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데 휴거 그 영상 아래에다가 뭐 사람이 얼마나 충분히 살았으면 뭐 죽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퍼센티지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제가 62%는 대한라인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38%는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천인왕국에서 몇 프로가 늘어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댓글을 써줬습니다. 그래, 그 천인왕국 끝에는 또 140억쯤 되는데 그럼 불의와 한꺼번에 소멸한대요. 그리고 그 62% 중에서 추가로 2억은 이 아마게돈에서 어떻게 되고 내가 다 끝까지 댓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알리바이를 대더라도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댓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나오면 무엇인가 유익한 것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정 시간이 없으면 내 동물의 왕국을 보라고는 아닌데 차라리 본다면 TV 보지 말고 그런 거 동물의 왕국 보면 피조물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보는 겁니다. 서로 먹고 먹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잔인하게 먹습니다. 하이에나가 산양을 잡으면은 산채로 먹습니다. 그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은. 그걸 보는 거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들도 기다리는구나. 네. 무엇을 하더라도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이것만 돼도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먼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입니다. 죽고 나서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쓸 데가 없습니다. 그 몸은. 이 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쓰십니다.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은그릇이 아니야.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 그 그릇을 어디에나 쓰시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일반적인 뜻을 내가 실행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나오면 또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모순이라고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의 그 세상은 하나님이 과거 시제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이제 닮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그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가치관이 많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가치관들이 지금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탄의 왕국이 이 7년 동안 이 땅에 들어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엄난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과 우리는 일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죄와 일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 최소한 그렇게 죄는 짓지 마라 이 세상에서. 이 죄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일 수도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들. 그리스도는 어리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은 걸 갈취하고 그리스도인 사업주는 갈취하지 않습니다. 갈취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하는 겁니다.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부분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식별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너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그걸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이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한 온전하신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해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과 일치하면 알 수 없습니다. 끝내 그냥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가 여기서 삽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범위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는 살지 않지만 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는 못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많은데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기 9절 보시면 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그죠? 사회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최종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7절까지 거룩함, 이게 이제 행위 구원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교리를 전하면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면 모든 축복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기쁨도 잃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도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로 서지도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여기 보면 세교육이라 그럽니다. 세교육이 뭡니까? 모든 욕망을 통틀어서 세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욕망. 더 쉽게 말하면 뭔가 더 갖고 싶고 뭔가 더 보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그 욕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만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때에 참다운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려고 그러면 거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적인 거리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서야 여러분은 만족합니다. 이 세교육은 찾아올 때도 없습니다. 먹는 것 먹으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좀 지나면 또 먹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외칠 때 성경적으로 그때 이제 만족이 생기고 그 사람의 얼굴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회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제가 형제들의 얼굴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얼굴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어떤 빛을 비춰주는지 형제들이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제 세포가 살아나는 게 뭔지 이제 압니다. 진짜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게 뭔지 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도 못 도와줍니다. 형제가만 외칠 때는 하나님하고 형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이게 주께 하듯 하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거나 지체들을 섬길 때 주께 하듯 섬기는 겁니다. 선한 뜻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 그대로 받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 기쁨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뭘 채워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더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 분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 주는 기쁨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저만 아는 기쁨인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러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8절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섬김, 그리스도 지체들 간의 이 섬김이 그날에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습니다. 어떤 자비를 얻습니까? 그래서 심판석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브리핑 한다고 했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는 섬긴 그것이. 그래서 섬겨라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중보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이 그때 만나는 겁니다.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성도들과 같이 하나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우입니다. 그 전장에 가서 이제 불꽃 튀게 이제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섬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섬김들,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비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베셋조 4장 한번 보시면 4장 얘기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네. 목적이 뭐냐면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왜 이렇게 이르러야 하면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주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장성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심에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리저리 막 이제 밀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무명의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어제 이상한 어떤 전도사의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이 음량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너무나 퀄리티 있게 잘 해놓은 겁니다. 저도 한 1분 들으니까 혹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잘 해놓는데 일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행위 구원론입니다. 근데 결국 전하는 것은 야고보스를 또 얘기하고 그게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다가 공격을 신나게 합니다. 부대가 우리 기갑 부대 우리 형제 또 알 텐데 딱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면 일단 정지합니다. 그럼 장애물을 개척할 것인지 우회할 것인지 빨리 판단합니다. 그렇게 일단 정지가 됩니다. 그 통로를 보정하는 장애물을 탁 만나면 일단 정지. 그 다음에 판단은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이 통로는 성령께서 통로를 보정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과 원활한 교제를 방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딱 장애물로 탁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자박이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장애물을 개척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통로를 빨리 개척해야 합니다. 공병을 투입하고 뭐 전술적인 조치를 합니다. 세상 전투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간정하시고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었는데 죄가 딱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온전히 자백해야 합니다.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몇 번 해보시면 압니다. 아, 숨겨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할 죄구나. 그렇게 자백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면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전진하는데 방해한 이 죄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하면서 쭉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애물에 막힌 겁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막혔는데 장애물을 파괴해야지. 계속 장애물을 더 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죄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상 숭배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런 육신적인 죄들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성에 관계된 죄들입니다. 이것이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상속은 유혹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아무런 상이 없는 겁니다. 왜? 통로가 보장이 안 되는데 장애물이 다 막혀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장애물이 없이 통로를 뚫고 들어가서 목표를 탈취해야 군인에게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나의 소통을 방해하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적시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적시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적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다른 것으로 찹니다. 이제 육신은 자동으로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육신적인 생각은 내 머리를 차오르는 겁니다. 마귀도 생각을 심어넣어줍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차오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에 차오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겠습니다. 55장 여기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 않으면 이제 인간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인간이 만든 그 교단의 교리가 내 생각을 차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래야 그 생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을 차지 않고 다른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기. 그러니까 왜 이단의 교리에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내 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도 말하고 설득력 있게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할 때는. 그리고 이 말씀은 나한테도 헛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 생각에 적신 이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하고 갔지만 그 사람의 신겨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젊은 날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우리 집에서 전했는데 아주 얼굴 정면에서 거부하는 건 안 믿겠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너를 왜 기도해도 되겠냐고. 아, 뭐 기도하는 거야. 뭐 상관 있냐고 하라고. 기회입니다. 그때는. 눈 감으라고 그래요. 눈 감았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기도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난 영원토록 불타는 이 지옥에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고 이제 청년이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지옥 때문에 잠을 못 잔 겁니다. 3일째 된 날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좀 자기 집에 와달라고. 아니, 급하면 우리 집에 올리면 될 일이지. 자기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어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얘가. 왜 불렀냐 하니까 아니, 빨리 좀. 지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방에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오면.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전도지 한 장 그걸 보고 주워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오래 생활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상냥하게 얘기하고 한번 만나고 헤어져야 할 사람은 예수님 거부하면 주의 삭슨 사망이라고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또 안 볼 사람인데 뭐가 그렇습니까? 근데 또 볼 사람은 아 그러세요? 하고 이제 다음에 기회를 또 만들어서 날선 그물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렇게. 그래서 말씀은 우리 생각을 채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서로 작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과 또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우리가 허락하시는 뜻도 있지만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그 다음에 시간을 사서 얻어라. 예, 그리고 섬겨라.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섬겨라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명령에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염주를 외우거나 묵주 기도하는 가톨릭 교인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 가서 그 염불을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내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여기 이제 보시면 잠언 3장 6절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현재 무엇이 불안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뜻을 수행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그 말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현역 시절에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또렷했습니다. 전투를 하면 항상 지휘관 적의 중심을 쳐야 하는 겁니다. 갯다리 아무리 치면 막겠습니까? 그건 조공입니다. 물론 조공도 필요하지만 저는 적의 중심을 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그때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고 조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그림 전도지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전도지 그게 뭐냐고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걸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단칼에 찔러 가릅니다. 예. 번호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얘기하다가 3번을 보세요 하면 지옥이네 바로 압니다. 그 사람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5번입니다.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해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아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서 손이 닿는 데까지 국내외 모든 곳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뜻을 일반적인 뜻을 하시고 또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